요한계시록의 서론인 1장,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기록된 2장, 3장을 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도착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가 요한계시록의 실제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신비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단들은 자기 나름의 필요를 따라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다, 아무나 못 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말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말해줄까? 그게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의 그 극치 중의 극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이단들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자기 것으로 빼앗아서 그의 영혼을 착취하고 그의 인생을 착취하고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도 이 성경이라는 도구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악하게 쓰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팔아넘겼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그리고 이 고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악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JMS라고 부르던 이단 정명석을 추종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교주 정명석이 지나갈 때면 그의 눈에 띄고 싶어서, 그리고 그의 손을 한번 닿고 싶어서 서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알게 됐답니다. 아, 이단이구나. 여기 이단이네. 맞네. 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이단인 걸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단 아닌 게 한 가지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이단의 손길에서 못 나오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잘 대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다. 현우 엄마라는 자매였습니다. 저랑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진리의 말씀, 바른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늘 헤매는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 바른 신앙, 이것을 가지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 안에서 굳세게 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단들처럼 모든 것을 내버리고 종말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박해받던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박해를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너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봐야 할 게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 믿음은 후회할 일들이 아니다. 너희 믿음은 정말 잘 선택한 것이고, 이 믿음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도 다른 성경의 기록 목적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상을 이기게 하려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말씀. 예. 그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히브리어로는 갈라, 벗겨내어 보게 하다. 창문을 열면 밖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열어주면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은 파란 하늘, 하얀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 그런 하늘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문을 확 열어젖히니까 그 세계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젖히듯이 볼 수 없는 세계, 볼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해주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볼 수 없는 구세주를 보게 해주고, 볼 수 없는 진리를 보게 해주는 것, 그게 아포칼립시스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경 전체를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와 대조적으로 특별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 존재, 우주를 보니까 신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확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저 생명의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또 다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이 신비한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예, 우주를 보니까 신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 그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양심이라는 법이 들어와서 정언 명령이라고,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이 법을 집어넣은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는 신이다. 그 신 존재를 도덕론적으로 증명하는 일반 계시 안에서의 신 존재 증명입니다. 그리고 인과론적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는 그 나무 어미에서 왔을 거고, 또 그 어미에서 왔을 거고,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나무가 있었을 텐데 그 첫 번째 나무를 있게 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제1원인자, 그가 누구냐? 신이다. 그런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색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피면 살필수록, 이 시대를 정확히 보고 볼수록 신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의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그 신이 어떤 분인지, 그 신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그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명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 성경, 여기에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획하시며 보시며 아시며 이끄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경영하시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천지신명이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그 계시, 그것을 알게 한 이 계시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계시 중에 계시,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특별 계시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배된 곳에서 노동을 하고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스겔이 강가에서 주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다니엘이 강가에서 환상을 봤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환상에 이끌려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계시, 하나님이 열어준,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시면서 이것을 보고 기록해서 이것을 전달하라고 한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 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게 마련인데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되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네.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네. 인간이 이래서 불행했네.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네. 이래서 구원을 받는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이구나.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구나. 심판 너머에 영광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고 그것 안에서 살게 만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면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절정의 절정, 그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1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라는 이 일 후에를 가지고 세대주의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상한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그 교회에서도 이상한 해석을 해서 그분이 한 20년, 30년 전에 한 설교인데 제가 그 지적을 했더니 아직 사과도 안 하고 그 주장을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기에서 이 일 후에는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한 이제 서론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소아시아 7교회의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은 이후에 그것입니다. 7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신 이후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계시의 전달자가 될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열린 문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나를 통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뭐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그냥 육지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지금 환상을 통해서 그 하늘에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반모섬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뭐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는데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네가 미래를 지금 못 봐가지고 현재에 낙심하고 있는데 내가 미래를 보여줄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승리를 하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영광을 차지하는지, 지금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 중에 문제 하나가 뭐냐면 현재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힘들면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현재가 조금 편하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동아시아 그 해안가에서 쓰나미가 덮쳐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기예보가 너무너무 놀라운 게 다른 날보다 훨씬 맑은 하늘, 그리고 그 해변에서 놀기에 가장 적당한 날씨였다는 겁니다. 전혀 저쪽에서 밀려오는 쓰나미를 예측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자기들의 목숨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쓸어갈지 상상도 못했는데 세상에 서로 뭐 불렀겠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워했을 겁니다. 모처럼의 휴가를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처음 휴가를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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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들을 삼키는 물은 그들을 여지없이 목숨 제 싸그리 앗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알고 나면 그들은 절대로 행복하다고 못했을 건데 내일을 못 봤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했던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평민이나 다름이 없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화도령, 철종 임금. 이 철종 임금은 강화도에서 평민처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움직임 속에서 이제 그가 임금으로 발탁이 돼서 현종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 바로 앞에 왕이 됩니다. 물론 왕답게 정치를 잘 못했던 수렴청정의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왕이 될지 내일을 짐작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왕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저 평민들처럼 마음대로 뛰다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껏 농사도 못 지고 저쪽에 가서 두루눕고 싶어도 두루눕지도 못하고 왕족 행세는 해야 되고 사는 것은 농사꾼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한탄했지만 그 앞에 그 내일 모레 또 내일 아침에 그가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그는 절대로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박해받는 현실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불행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통을 당할까, 그렇게까지 탄식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의 박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자꾸만 현재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등불과 같은 말씀이고 씨앗과 같은 말씀이고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돼주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꾸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가지고 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조금 후에 도살할 소가 지금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기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먹여서 더 살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현재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소망 중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 이것만 보지 말라니까. 내일을 봐. 내일 네가 왕 되면 어떡할 건데, 네가 내일 완전한 승리자가 되면 어떡할 건데, 네가 완전히 영광의 사람이 되면 어떡할 건데, 그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환상 중에 처음 무엇을 보냐 하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더라.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뭐냐?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네 눈을 열어 보여주겠다. 봐라 하고 탁 열려주는데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어요. 뭔 말이에요? 보좌는 뭡니까? 통치 개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저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헬라어로 말하면 호큐리오스. 호는 정관사 더에 해당합니다. 그 보좌, 그 주님이 저기 계시다. 그 보좌가 저기 있네. 그 주님이 여기 계시네. 큐리오스. 세상의 주인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인간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고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수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수심이야. 니들이 다스리는 줄 아는구나.
니들이 경영하는 줄 아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진정한 이 통치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음대로 우리를 주무를 것 같고 독재자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작은 깃발 하나 들고 흔들던 민주화의 깃발 아래 꼬꾸러지고 촛불 앞에 거꾸러지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은 촛불의 힘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경령이 이 세상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왕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경영자요, 그러므로 그분의 뜻만 따라가면 그분과 더불어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거 몰라요. 너무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뒤에 할 말이 좀 많으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가운데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석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그 값진 보화로 그분을 표현한 것인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녹보석은 무슨 뜻입니다, 홍보석은 무슨 뜻, 이렇게 벽옥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값지게 여기는 그것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가치한 분이 아니심을 지금 선포하고 오히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화려하고 저 놀라운 로마의 그 발구발에 짓밟히고 있는 초라한 나의 백성들아, 내가 내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릴 그때에 너희가 오히려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헛된 게 많은데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영광된 분이고 그 영광된 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절정 21장 22장을 가면 우리를 향한 이 땅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이제 니들 눈물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눈물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너희 눈물 다 닦아줄게, 울 일도 없어, 눈물의 흔적도 남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요, 그것을 이미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꾸만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안고 가슴을 도닥여서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를 도닥여서 우리를 안아서 문제를 해결하셔서 밤에 지키셔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자꾸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길을 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 순례자의 길, 약속의 그곳을 향해서 순례자로서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약속된 곳이 있지, 완전히 눈물을 닦아주는 그 맑은 물가에 영원한 기약이 있지, 그리로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물론 가지 않아도 가지게 돼 있는 시간이라는 열차가 우리를 끌고 가지만 우리는 그 기약을 향해 오늘도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을 거고 또 살아있는 동안은 염려하지 않아도 살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 것이고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하고 어우러져서 행복을 수놓으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비판하지 말고 너무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수놓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도자로서 또 순례자로서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약의 샘물에 내가 도착할 것이니까.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금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24 장로에 대해서 이단들은 24 장로를 실제로 세웁니다. 그래서 중간 보스 같은 역할을 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악을 또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4장로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중심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보좌에 앉아 있더라, 이 뜻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동래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축구를 했는데 11명이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해운대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가 이긴 것입니다.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들을 대표로 한 그 시대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모두 승리하여 그 보좌에 앉고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다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지금 금관 쓰고 있잖아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권세,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진짜 성도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헛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이런 숙제를 하나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헛되지 않은 것 하나만 누가 좀 찾아와 보십시오. 헛되지 않은 것 좀 하나만 좀 찾아와 보십시오. 저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권세를 다 누렸던, 쾌락을 다 누렸던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건 바람이었어. 요즘 노래로 말하면 그건 바람이라니까. 그건 거품이었어. 그건 안개였어. 그건 지나가는 구름이었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를 주고 금관을 씌우고 흰 옷을 입히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영원히 후회 없는 삶에 이르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것은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니까 매덕을 벌었대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야기는 여기 정말 후회 없는, 빌 게이츠가 저렇게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난 행복한 적이 없다. 자기 부인 사이에도 행복한 적이 없다. 그럼 그 직원과 왜 불륜에 빠졌습니까? 그와 있을 때 조금 행복했다.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미치광이, 다 허무한, 어쩌면 지쳐있는, 죄의 발굽 아래에 있는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일 더 감사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지게 하는 24장로의 반열에 우리가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24줄로 세워놨는데 그 중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돼서 천국 문을 향해 발을 디뎠더니 마치 자동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온전히 기둥도 보이지 않는, 완전하게 열리며 나를 영접하는데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가 도착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기약을 붙잡고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연습을 합니다. 심장이 가끔씩 쪼일 때가 있으면 죽는 연습도 좀 해둬야지. 아멘.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아멘. 예수님을 따라해야지.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야지.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겨우 이 땅의 먼지들을 수집하면서 그것에 연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너희에게 준비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른단다. 이것을 보라. 열어 젖힌 것입니다. 커튼을 열어 젖힌 것입니다. 마치 속썩 이는 아들, 집을 나갈 것 같은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이거야 하고 유산을, 커튼을 젖혀서 꽉 보게 했더니 그 안에 평생을 먹을 게 있고 모든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아버지 여기 있겠습니다 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봐라.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것은 현재와 미래와 또한 죽음과 내세와 모든 관계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대를 물려 대대로 다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다스린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스려.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근데 특별히 거기에 경천동치할 우레소리가 뭡니까? 우레소리는 천둥소리를 말하죠. 천둥소리, 천둥번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말은 들으면 몸을 움츠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를 어떻게 영상으로 좀 보여줄 수 없을까 해서 벼락치는 장면을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극적인 장면이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놀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요. 우레, 천둥, 번개 같은 얼마나 엄청난지 온몸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그분의 음성 앞에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이 보좌로부터 그 음성을 통하여 집행되는데 완전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집행된다는 거, 완전하게. 여러분 지금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이 환경 문제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산에 눈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주가 막 안 그렇습니다. 물론 엘니뇨, 라니뇨, 기상의 많은, 그리고 지구가 지금 해수면이 1m나 올라가면 20억이 영향을 받아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까지 이 지구는 경영될 것입니다. 조직신학 두 번째 신학이 신론입니다. 그 두 번째 신학 신론에서 중요한 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우주를 만들 때, 동물을 만들 때, 사계절을 만들 때, 지구의 각도를 정할 때 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호랑이의 수명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 사람의 수명을 얼마나 해야겠다, 먹이 사슬은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플랑크톤이 어떻게 발생시켜야겠다, 씨앗은 어떻게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는지 계획을 하셨습니다. 새는 어디 가서 먹이를 찾아야 될지 그 새의 머릿속에, 우리가 새대가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머리가 작용을 다 해서 다 먹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계획에 빈틈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작정의 파트가 너무 이 신학적으로 넓어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만큼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티켓 없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인간들도요, 계획을 하고 집을 짓고 연극 하나를 만들어도 계획을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데 이 세상의 실제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없이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향해서, 박해받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마. 보좌에 내가 있고 그 보좌에 나는 이 세상을 계획 가운데 경영해 갈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뒷부분에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완전수입니다. 근데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요.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데 완전하신 성령께서 완전한 빛을 비추어서 이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며 그들의 길이 되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우리 힘으로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돕고 계셨구나, 지키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아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내가 팔려가는 것을 못 보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 뒤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잘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유혹을 받고 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범죄할 수 없어 하고 옷을 잡아다니니까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또 누명을 써서 강간범이 돼서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이 억울함을.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요셉을 향한 계획을 지금 이집트 땅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그의 꿈들을 실현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비틀비틀 걷고 휘청휘청 걷고 힘겹게 걷고 무겁게 걷고 안 될 것 같이 걷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다윗 왕은 소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얼마나 도망을 다닙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매일 쫓겨다녀야 되지? 내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왜 쫓겨다녀야 돼? 오늘은 왜 동굴에서 자고 오늘은 왜 바위 밑에서 자야 하지? 그러나 쫓겨가는 줄 알았더니 그거 쫓겨가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은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다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예전에 믿음이 뭔가 매우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지? 그래, 싱거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뭘까? 누구한테 묻지 않기로 작정하고 주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주님 믿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기를, 마음에 대답해 주시기를, 믿음은 믿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일 가운데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니까, 나를 인도하는 게 믿어지니까, 나를 위해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수많은 문제가 나를 따라왔지만 믿기 때문에 그냥 코를 골고 자는 겁니다. 잠이 오고 가슴에 평안이 깃들고 내일 아침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싫어하던데 누가, 난 아침이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침이 행복하다고요?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겠대. 자기는 아침이 싫은가 보지. 그뿐입니까? 기적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꿋꿋이 가더니, 다윗이 꿋꿋이 가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기적에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다 거칠고 다 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영으로 그 불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음 안에 살면서 복잡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의 작정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형편없는 나지만 나를 향하여서도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목적한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다시 붙잡고 그분의 통치에 다시 한번 나를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후회라도 유일하게 후회가 없는 이 믿음의 길에서 노래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